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들은 이 특송의 찬양은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의 삶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결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는가이고, 세 번째는 그 은혜가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또한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렇게 은혜로 물결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이 3절에 나타나는 티끌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과 또한 창세기 3장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제한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이루었든지, 나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든지,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는 모두 티끌처럼 사라질 뿐이다라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상반절에 또 하반절에는 저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꽃이 핀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 하반절에는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침과 저녁 그리고 꽃이 핀다, 시들어 마른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고 유효하고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과 생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악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8절, 90편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결코 하나님 빛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빛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의 얼굴빛은 단지 죄를 드러내는 정죄의 빛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은혜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꾸짖고 원망하고 수치심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으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연약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청지기로 살아갔지만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찾아오셨을 때 이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은 더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스스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덮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게 될까요?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견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단지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16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 이 구원의 역사가 감사한 것이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17절 하반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노력과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헛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한 아이의 눈과 한 아이의 마음과 그 손길로 오병이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자신의 도시락, 자신이 먹어야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면서 또한 12바구니의 남은 조각을 거두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물리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이 아이의 시선과 손길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아이는
이렇게 큰 일이, 자신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나이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아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풍성한 하나님의 큰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교회와 나의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멘. 여기서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의 고난의 시간조차도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하나님께 불평과 또한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여정이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 은혜가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의 일터, 나의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은혜의 도구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섬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